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은데 그 주제들 가운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가운데 참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참여만 했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무엇을 또 예배를 통하여 얻어야 될지 또 느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딱 깔려 있을 때 이 예배는 그냥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중에 사실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원숭이로부터 온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하면은 그 원숭이도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배가 중심에 잡혀있지 않고 예배가 성공되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 섬긴다. 그것은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중에서 그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이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반영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왜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을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죄와 거기에 타락과 거기에 범죄가 또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상실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이 걸작품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그것을 변화시키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행위, 이 땅에서의 표현은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 신앙이 성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고 들려지고 또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의 작동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의 만남이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엔 기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찬양,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을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배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적 신앙이 성장되게 되죠. 그런 어떤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보이는 모든 삶의 관계와 모든 묶여져 있던 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던 또 상실되었던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선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조금 뭐 은혜 받았다고 조금 성장하고 그러다가 뭐 멈췄다가 다시 뭐 성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지속적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부분이 성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예배의 유익인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과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뭐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저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떤 세상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며 나누는 사역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어떤 세상과의 소통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나눔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이런 표현들과 또 헌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헌신과 결단이 어디서 표현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아주 결정적인 최고의 표현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야말로 그런 아주 귀한 유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지혜,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결단하면 오래 가던가요? 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 변화를 준다는 것, 또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과 지혜.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이 결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박히고 깨달아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큰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변화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이 막혀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힘과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드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연속성에서 나오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밖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통하여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예배가 주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요,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연합된 힘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것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느끼냐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 그 역동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예배, 요즘 온라인 때문에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잘 드려지던가요? 예배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옷을 그냥 정장을 정확하게 입고 앉아 있더라도 사실 다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성을 가진 예배와 느끼는 그 역동성과 그 느낌은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성, 연합에 느낄 수 있는 그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또 남들과 함께 가는 이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거기서 에너지도 받고 또 에너지도 전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 역동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가 정말 혼자 좌절하고 나 혼자밖에 없어, 특별히 해외에서 생활하면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공동체성을 느끼면서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렇지, 나와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다?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좀 빠지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좀 사람이 없으면요, 그런 에너지를 적게 받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좀 꽉 차잖아요. 그럼 또 다르지요, 느낌이. 그런 것처럼 이제 빈자리가 있으니까 좀 전도 좀 하시고 함께 드릴 예배,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분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거나 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 하는 것들은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또 이런 예배에 큰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 습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현대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분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 저도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적용 부분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 예배의 큰 유익과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잘못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됐죠?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 바쁜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바쁜 시간.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바쁘죠. 그러나 바쁜 시간에도 예배만큼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두셔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지난주 축구장에서 들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지 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누구에겐가 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좀 생각했는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한 달 계획을 세우잖아요. 보통 몇 개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좀 최대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활동이나 시간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우고 미리 짠다라는 것은 그걸 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그 중에서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다른 것은
이 자리 배치가 됩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1년 계획을 짜고 어떤 회의하고 어떤 모임을 딱 정할 때 예배와 어떤 사역에 교회 중심의 사역을 딱 남겨두고 거기서 짜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될 경우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또 옮길 수 있다면 최대한 그 예배를 중심에 두고 옮기는 그런 계획과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뺏기고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일단은 사실은 너무 우리나라 유튜브가 1등이거든요. 1위예요. 뭐 보는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이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유튜브에다가 지금 막 뺏기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짧게 보는 쇼츠인가요? 뭐 하여튼 그게 또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보니까 아주 끝이 없어. 그냥 아우 재밌어, 아우 재밌어. 아우 그냥 보게 되면 저도 그냥 아주 막 빠져들어가서 뭐 한 2, 30분 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시간을 줄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뒷전에다가 두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에서 여러분이 미디어 사용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간을 좀 대처할 수 있냐? 이럴 때 그냥 디지털 기기를 잠시 멈추고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산을 보든지, 뭐 산이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뭐 강을 보든지, 또 주변에 어떤 공원에 간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굳이 봐야 된다면 선별하셔야 돼요. 내가 봐야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영적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결코 이 미디어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해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을 안 읽는 데잖아요. 책을 우리나라 그 통계가 성인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한 권밖에 안 읽는데, 통계가 평균이. 여러분 1년에 책 한 권 읽는 사람 그러잖아. 어유 책 읽는 사람 얼굴도 잘생겨. 아무튼 그래, 책을 읽으셔야 돼. 책을. 성경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그랬더니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만화책은 어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웹툰을 많이 보네요. 저는 웹툰은 몇십 권 봐요. 그래. 야, 이것도 만화책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 그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웹툰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그러지만 그래도 정말 책, 또 요번에 또 우리 노벨 문학상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최초로. 그만큼 얼마만큼 이제 그런 문학적인 수준도 올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꼭 유행이 생기면 그때 책을 사면 뭐해? 읽어야지. 결국에는 읽어야지. 그 한강 그분 저도 관심 이제 받았다길래 한번 책을 봤는데요. 어렵더구만. 좀 시적인 것 같고 뭐 정말 어렵더라고요. 생각이 좀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깊게 생겼어. 뭐 농담도 안 할 분 같아. 내가 보니까 거의. 하여튼 뭐 그런 분이니까 그런 걸 타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책을, 이번에 가을이잖아요. 가을 또 이 베트남도 좀 날씨가 좋아지고 좀 선선해질 때입니다. 이럴 때 좀 책 한 권이라도, 가벼운 책이라도 한 권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선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인 거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고 그냥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기준인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삶의 규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철학이 뭐지? 가치관이 뭐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그 가치관을,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부분 속에서, 삶의 영역과 사회 영역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지를 제가 1년 반이 넘도록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실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요, 묵상하고요, 봉사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사용하여야 될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별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문화가 옳은 문화인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건지, 내가 따라해도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요,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흘러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별해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영적 무관심, 또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뭐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주한 FC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관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세계의 흐름이죠,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제 1인 가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녀들도 혼자 생활하게 되고요, 이런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냥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독교 믿는 분들 안에서 이런 공동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기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매일 드리는 게 성경 읽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식기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중보 기도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너 기도할 제목 있냐? 그럼 내가 기도 제목 말해봐.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죠. 이런 관심과 기도의 나눔이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주의와 어떤 영적인 무관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만남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주한 FC가 아주 모범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주한 FC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많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되신 분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또 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한 FC 처음에는 진짜 우리 규범 형제 알지만 4명, 3명 해가지고 우리 축구 그냥 우리끼리 그냥 풋살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10대 명이 와가지고 막 매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가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축구가 운영되는 오랜 축구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래요. 축구팀이 있을 정도니까 교회가 크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는 정교인이 다 축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모임, 이런 공동체적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영적으로 관심 가지 못하는 부분을 관심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래요. 특별히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족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스트레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행복하다는 생각도 가장 적게 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일하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는 더 받는 사람. 근데 그 반대 나라가 하나 있대요. 1위. 늘 아무것도 없어도 일하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정말 인구도 많아 거기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아마 영원히 가난할 것 같은 나라 같아. 나이지리아는. 근데 그 사람들은 없어도 그냥 일하지 않아도 행복하대.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갖지 않아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와 영 반대의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잠을 안 자는 나라가 별로 없어. 너는 제가 잠깐 강의 들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잠이 오냐? 잠이 오냐? 그런 말이래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제대로 안 하면서 넌 잠이 오냐? 이런 말 하잖아요. 욕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자면 어떻게 되죠? 제가 요즘 느낍니다. 50세가 넘으니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자니까 다음날 힘든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잠만 못 잤어. 하루 종일 편히 쉬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잠만 못 잤어. 근데 다음날 피곤한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른들 말씀에 잠이 보약이구나. 이런 말이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50세가 넘으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려고 요즘 노력을 합니다. 잠을 잘 자야만이 건강하고 다음 날의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뭐 푹 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우리는 휴일날 되면 늦게 일어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평소에 일어났던 식으로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똑같이 평소에 했던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취미가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수영도 좋고 헬스도 좋고 축구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반드시 그런 취미 생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50세, 60세 넘으신 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영적 생활, 예배 생활에 승리하겠다. 천만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일날은 축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그냥 땀도 못 빼고요. 아주 우리가 이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기적이고 그런 휴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면 쉬질 못해. 쉬라 그러면 쉬질 못해 그냥. 거기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취미를 만드는 것은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예배가 성공할 수 없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 어젯밤에 여러분이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그 전날에 못 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에 그런 관리를 잘 해야만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결단도 내리고 또 지혜도 얻고 또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좀 요즘 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막 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왜 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자게 해야겠다. 내 문제지 그 자는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형상과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며 삶의 변화와 삶의 지혜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바쁨과 스트레스와 피로로 이것들이 방해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리, 또 사람 관계, 또 모든 또 현대 미디어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 또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 이 귀한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이 영적인 예배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번 드릴 때마다 깊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매주 이 베트남 땅에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와 또 이 미디어로 드리는 모든 예배로 하나님 함께 대면 예배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예배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땅에 보내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몇천 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눔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깨닫는 모든 심령들마다 올 한 해 또 남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올라왔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소망 공부방 친구들이 찬양해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여기 올라가도록. 장 집사님 여기 한번 올라오도록. 앞으로 오세요. 지금 이 친구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김한규 집사님이 우리 회사에서 그 회사 티를 만들 때, 직원 티를 만들 때 이 공부방 친구들의 티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로고하고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교복처럼 이거 입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오늘 한번 이렇게 초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돕고 기도하는 우리 성만 공부반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냥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가 있어야 되나요?
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요즘 공부방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요즘 한 23명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야, 잠깐, 저대. 예, 잠깐 헌금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땅의 소망인 이 소망 공부방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하며 그 입술로 예수를 찬양한 이들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들이 어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땅 구석에 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들의 삶과 이들이 공부하고 이들이 살아가고 이들이 다음을 준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협력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10의 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의 모든 제목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헌신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야, 숭디. 몰라 아직.